아직도 세상에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과학의 날을 맞아서 창조 세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자, 먼저 한국창조과학회 어떤 단체입니까? 예, 올해가 한국창조과학회 창립 39주년 되는 해입니다. 예. 한국창조과학회는 한국교회를 진화로부터 지키고 성경의 권위와 그 무엇성을 수호하면서 성경적 창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 1981년도 1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고 김영길 총장님께서 초대 회장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국에 10개 지부가 있고 예. 창조신앙의 그 확증과 그 회복과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사역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의 목표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창조학 학술대회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창조학 비전 캠프 예.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창조 아카데미 그리고 창조신앙 사역자들 양성하는 이제 창조과학 스쿨 그리고 창조과학 그 다양한 서적 출판 그리고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창조신앙 교재라든가 예. 다양한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특히 목사님들 대상으로 또 교회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제 창조과학 컨퍼런스도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냥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그냥 신화다. 그리고 그렇죠. 진화론은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뭐 이런 좀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좀 오류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보기 때문에 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갖고 있죠. 그럼 과연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일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모든 과학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는데 진화론에도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예. 그 가정이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예. 그 진화론이 이렇게 우연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률적인 우연의 결과로 설명하라고 하죠. 그런데 관과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자 어떤 연구를 할 때는 연구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다 디자인합니다. 그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로 나오는 것들 모두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의 현상을 그 원인을 우연으로 이렇게 전제해서 계속하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누구나 알다시피 우주와 생명체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신비, 조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신비, 조화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없는 무기 원소에서부터 화학적 진화를 통해서 원시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원시 생명체가 뭐 몇십억 년의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돌연변이 축적과 자연 선택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현재 인류로까지 사람으로까지 진화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의 자연 발생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생화학자면서 그 세군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파스텔에 의해서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예. 즉 과학적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의 자연 발생, 우연을 전제로 하는 진화론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과학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 종류 생명체가 다른 종류 생명체로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한 종류 생명체가 다른 종류 생명체로 진화하는 그 중간 과정에 네. 개체들의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중간 과정에 화석이 단 한 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하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유전적인 새로운 정보들이 정말 엄청난 새로운 유전 정보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진화는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어찌 보면 과학과 우연이라는 말은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실제로 한때 과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그렇죠. 과학자시고 예. 성경이 참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예, 해주시는데 예,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 저의 연구 분야는 나노 과학 분야고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참 늦게 영접했습니다. 33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전 철저하게 진화론과 빅뱅 우주로 그리고 외계 생명체 존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되게 비난했었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냐. 예. 성경이 다 틀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도 저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많았죠. 과학적인 궁금증이.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의 해답이 성경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네. 과학 법칙부터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과학 법칙이 있거든요. 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예. 이 법칙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죠. 예. 그 총량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면 안 되겠죠. 놀랍게도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은 이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음을 증거하는 과학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된 창조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늘 천지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지구는 물질 덩어리 그 자체잖아요. 네.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주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다 창조하셨음을 선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반드시 사용하라는 게 시간, 공간, 물질이거든요. 예. 이걸 시간, 공간, 물질,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에 현대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펴자마자 제가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공격했던 성경에 그 해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 하루에 대한 우리 과학적 정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태양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양은 하루에 대한 정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루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이건 뭘 뜻입니까? 지구는 창조된 순간부터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에 얘기하는 하루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하루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하루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으로 이해해도 이게 더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네, 더 많이 성경 있습니다. 속에 나오는 창조 과학의 네. 그 과학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창조 과학이 신앙적 태도를 넘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창조 과학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그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가 6일 창조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반면에 진화론이라든가 진화론과 창조를 타협한 진화 창조를 믿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고 우리가 창조됐는데 우리는 사실 천하보다도 귀한 아주 고귀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진화론 또는 진화 창조를 믿게 되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먼저 잃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의 역사성과 제 기원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역사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또 왜곡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도 못 믿게 됩니다. 예. 근데 창조과학은 창세기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들이 창조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변증하는 종합 과학입니다. 예. 예. 따라서 우리 창조과학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과학적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조과학계 시대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전공 분야의 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이 과학적 오류를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반면에 성경 말씀의 권위와 무엇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예. 앞서서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이 교회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과학을 좀 교육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다음 세대 그 교육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제 바벨론 잡혀갔잖아요. 어렸을 때. 그들이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학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우상 학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학문을 배웠지만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함을 가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의 원칙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오직 성경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일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진학하게 되면은 이 정말 전염성이 강한 진화론 바이러스에 예. 걸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이 무엇인지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가르칠 줄 필요가 미리 있습니다. 예방 주사를 넣는 차원에서요. 예.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일반들을 위한 다양한 창조신앙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재들도 있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 창조과학회 이제 그 키워드는 교회와 다음 세대입니다. 예. 특히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시 부흥하도록 하는 불씨가 되는 것이 우리 학회의 비전이고 사역의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식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의 기준 성경뿐이거든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창조신앙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신학교에서부터 교단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기독 단체들이 성도들이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성경적 창조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적 창조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는 이 일에 정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동참해서 진심으로 이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창조학회 이 사역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